나 영혼아 하나님을 대면하자. 나 영혼아 하나님을 대면하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을 주신 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복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복받은 사람인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베소서 1장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주시고자 하신 건 신령한 복입니다. 영적인 복입니다. 어제 저희 장인어른 생신이셔서 잠깐 식당에서 얘기를 하는데 저희 큰처형이 저기 불당동에서 북카페를 합니다. 근데 그 북카페를 하면 이제 영어 도서만을 다루는 북카페를 하는데 그 북카페를 하면 주위에 있는 그 학부모들이 이렇게 와서 애들 영어 책 보여주고 또 프로그램 있으면 참여하게 하고 그러면서 커피도 차도 이렇게 판매를 하는 그 일을 하다 보면 많은 학부모들이 오는데 아이를 성공시키고자 하는 그런 열심이 참 지극정성이다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습니다. 어제도 들었습니다. 아이들 조그만 녀석들 영어 유치원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로만 대화하고 말하고 가르치는 그 영어 유치원에 애들을 보내서 학부모 꿈이 미국에 있는 하버드 대학 우리 아이 보내고 싶다 그러면서 이곳저곳 여러 곳을 보내는 그 이야기를 막 하면서 참 별것도 아닌 것들이 참 별것도 아닌 세상에 살면서 참 별것도 아닌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그 별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이 세상에 다 두고 갈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다 없어질 것입니다. 이 세상에 뭔가 잡으려고 노력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그렇게 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잡지 못할 것을 평생 그렇게 몸부림치다가 그렇게 땀 흘려 수고하다가 아무런 열매 없이 끝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육신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를 주신 일이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이 땅의 것을 많이 여러분 손아귀에 두고 많이 품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신령한 복을 우리 안에 주시고자 함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복을 소유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받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면서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선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망각한 채로 그저 들은 풍월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게 해달라고 사용받게 해달라고 내 자녀도 나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선한 계획대로 사용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지만 정작 자기가 바라보고 있는 곳 자기가 지금 걷고 있는 그 걸음이 하나님의 뜻과 맞고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맞고 있는지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그렇게 입술로 나오는 대로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 새벽 기도하면서 또 오늘 주일에도 말을 했지만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입술로 사랑하는 것 사람의 계명과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 그런 것들을 새벽 기도에 말씀을 전하는 인도자들이 말을 했는데 과연 정말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이나 공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누누이 강조하시고 말씀하신 것 천하 영광을 다 얻었으나 네 목숨을 잃어버리면 아무런 소용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하 영광을 얻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세상의 수많은 학업을 성공시켰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내 자식을 아무리 성공시키는 길로 그렇게 진로를 바꾸고 그렇게 계획한들 자기의 목숨, 즉 자기 영혼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옥불에서 그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곳에서 영원한 불못의 형벌을 받을 당신의 영혼이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사용받고 싶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이 가정과 영혼 위에 자손들 위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부터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감춰졌고 보여지지 않고 들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 선하신 뜻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선하신 뜻, 선하신 성취는 신령한 복밖에 없습니다. 그 신령한 복을 우리 영혼 안에 주시고자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를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살리셨고 그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의 길을 허락하셨고 영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격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자격이 있어서 지금 예배드리는 것도 아니고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날마다 주장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예배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경을 볼 수 있는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나의 힘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오늘도 서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한번 14절을 보시겠습니다. 9장 13절과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과거의 구약을 통하여서 모든 백성들이 모든 인간이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이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인간이 가진 그 죄를 이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자기의 형편을 따라 양을 가지고 오기도 하고 송아지를 가져오기도 하고 아니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내가 죄를 졌습니다. 내가 사람에게 죄를 졌습니다. 아니면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하여 자기의 양떼를 아니면 송아지를 가져와서 각을 뜨고 번제단에 그 각을 뜬 것을 태우며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번제물로 드려진 그 제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만약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번제물을 받으시며 내가 너를 용서하겠노라. 그리고 사람 앞에서 죄 지은 것이 있으면 그 역시도 제사장이 각을 떠 번제물을 바침으로 사람에게 잘못한 것도 그와 같이 내가 용서하겠노라 라고 하는 그 용서의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비록 소나 송아지나 염소나 양을 통하여 번제물을 바쳤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범죄한 그 자를 대신하여 그 양떼의 송아지에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는 그 즉시로 그 사람의 죄가 그 짐승에게로 이전되어집니다. 안수하는 그 즉시로 이전되어 그 죄가 그 짐승에게로 넘어갑니다. 그 짐승이 번제단에서 다질 때 모든 죄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구약시대에 이 죄 용서에 대한 것들을 잘못 오해하여 어떤 수련회나 캠프 때에 자기의 죄를 이 편지지에나 아니면 A4지에다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범하였는지 아니면 사람에게 어떤 잘못을 했는지 용서 구할 것들을 다 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캠프파이어 할 때 보면 그 자기가 쓴 죄에 대한 내역들을 다 접어갖고 그 캠프파이어 그 불더미에다가 다 집어넣습니다. 근데 그 집어넣으면서 그것을 인도하는 자가 그것을 잘못 해석함으로 우리의 죄가 지금 타고 있다. 너희 안에 있는 이 너희가 쓴 모든 하나님을 향한 죄, 사람을 향한 죄, 그 모든 죄가 지금 캠프파이어하는 그 불 가운데서 타지면서 다 용서받고 있다. 용서되어지고 있다. 그렇게 잘못 오해하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캠프파이어에 있는 그 불더미에 의하여 용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보혈로 용서를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과거에 짐승에게 안수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이전시킨 그 번제물로 우리를 용서하신 분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완전하게 대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약에 살다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주 범한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비록 짐승에게 내 죄를 이전하여 용서받은 그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세상 가운데 돌아가서 다시 세상에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 대한 범죄, 사람에 대한 범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사람에게 범죄했을 때 짓눌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양심입니다. 양심이 뭡니까? 자기의 선한 마음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 그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에 대한 자세와 사람 앞에서에 대한 자세가 기준이 되어서 온갖 자책과 자괴감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나지고 자꾸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매번 이렇게 번제물을 바치면 양떼와 소떼를 바친들 다시 또 돌아가서 범죄하고 다시 또 돌아가서 그렇게 양심에 화인 맞은 자처럼 살아갈 것인데 또 다시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오고 또 번제물을 바치고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또 용서해 주세요.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누가? 과거에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14절에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시 한번 읽습니다. 똑바로 읽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뭔가 잘하려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들이 잘하려고 그러냐면 이제 막 은혜 받은 사람들이요, 성령을 모셔드린 사람들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그냥 이전에 하나님 살아계신 거 잘 몰라. 그냥 희미하게 느끼고 그렇게 산 사람들은 그냥 보냅니다. 그러다가 말고 하나님께서 현현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은혜 주시고 기도응답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은사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바꿔주셔서 큰 은혜를 누리는 자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이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에 정말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잘하려고 그럽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잘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잘하려고 하는 그 타이밍에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충성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자기의 의인데 그 자기의 의로 말미암아 열심하고 더 잘하려고 더 멋지게 하려고 아름다운 열매를 내려고 몸부림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드려라, 의로 말미암아 드려라, 하나님의 의로 드려라,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드려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바쳐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심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영광 돌리라고 그랬습니다. 영광을 돌려야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영광은 어디 안에 붙어 있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되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만이 열매를 많이 거두고 그렇게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내가 열심 내서 내가 충성 다하여 드려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은 내 안에 하나님이 사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셔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은혜 받자마자 성령 충만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나서는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내 열심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말씀하신 그 열매 가운데 충성이라 말을 했을 때, 그 충성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열매지, 내가 말을 하고 있는 마치 군대에서 상사가 명령하여서 하는 그런 충성을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게 하심으로 충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부에 보면 여러 가지 소식이 있습니다. 그때 주부 소식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수련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면 또 필요 물품 목록을, 교회 필요 물품 목록을 주보에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할 때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건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수련회 회비가 얼마입니까? 자율적 후원이지요. 얼마가 아닙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라는 것입니다. 내 자의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사셔야 자원이 되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생명 주셔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이요, 아침에 열심히 기뻐하다가 저녁 가면서 정말 낙심하고 절망하여 끝날 수 있는 것이 바로 내 마음이고 내 감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하라고 그럽니다. 근데 내 자원과 내 기쁨은 보정이 없어요. 어느 순간 곤두박질 칠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14절에 말씀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죄하고 대속하셨어요. 아무런 흠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양심으로 말미암은 그런 많은 정죄하는 것들,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러셨습니다.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그럴 때 자기 양심을 가지고 섬겨요. 새벽기도, 우리 권사님이 잠깐 새벽기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벽에 나와 있는 이유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새벽기도를 나온 것이냐, 아니면 직분자기 때문에 새벽을 나와야 되겠기 때문에 그래서 새벽을 나오는 것이냐, 아니면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새벽에 정말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오늘 서두에 말한 것처럼 대면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어서 새벽을 깨우느냐, 이런 말을 잠깐 했습니다. 양심에 막혀서 양심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 주님이 절대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빨리 그 단계를 넘어가야 되는데, 양심으로 말미암아는 그 단계를 넘어가고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하는 단계가 우리 삶 가운데 체질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성령으로 하는 영적 생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몸된 교회가 받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겠다,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 되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 되기 위하여 내 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내 영혼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 영혼이 신앙을 가지고, 이 영혼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육체를 붙들어 나가기 때문에 신앙 생활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양심에 짓눌려서 내가 이거밖에 못하는데, 나는 이 정도인데, 우리는 원래 그 정도도 못하는 존재입니다. 이 정도도 안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가 홍해를 가릴 때에 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막대기인데 마른 막대기라고 표현합니다. 그저 막대기가 아니라 생기가 돋고 이 싹이 나 있는 그런 막대기가 아니라 마른 막대기를 들어서, 그런데 그 막대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정말로 모세가 열심히 자기 열심을 할 때는 모세의 막대기라 그럽니다. 그런데 정말 모세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말씀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모세의 막대기였다가 여호와의 막대기로 말씀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붙들려 사용받는 그런 마른 막대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막대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른 막대기를 쓰시는 그 하나님은, 나는 마른 막대기라 그 마른 막대기로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염소들, 양떼들 인도하는 그 일에 잠시 잠깐 사용받을 수 있는 막대기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마른 막대기로 사용받으면서 날마다 양심에 짓눌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양심에서 죽을 행실을 다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심으로 섬기기에 날마다 죽은 행실이 뒤따라옵니다. 죽었어요. 양심으로 섬기는 건 자기의 영혼을 죽일 뿐만 아니라 삶도 죽이고요, 자식도 죽이고요, 자기 자신까지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보혈로 말미암아 양심으로 말미암는 죽은 행실을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번제물로 염소나 송아지의 그 피로 말미암는 그 깨끗함이 아니라 영원히 찾을 수 없는, 영원히 발견할 수 없는 정결함을 우리 안에 허락해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죽은 행실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깨끗하게 하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양심으로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죽은 행실로, 정지하는 행실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뭔가 잘 해보려고 하다가도 잘 안 되고 감정이 상하면 다시 그 양심이 나를 정죄하여 죽은 행실, 죽은 마음, 상심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죽은 행실로 저기 곤두박질 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양심으로 행하는 죽은 행실들을 다 깨끗하게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 죽였어요. 다 깨끗하게 하셨어요. 근데 내가 옛 과거로 돌아가 자기의 영심에, 우리가 로마서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마서는 양심으로 행하였었던 너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하게 대속하셨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 의가 아니라, 내 열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의는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지금 내가 뭔가 행위로 말미암아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만큼을 내가 생각하는 이 크기만큼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 내가 이 정도 섬기겠다. 근데 우리는 이 정도를 섬길 수 있는 존재가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 마른 막대기라고요. 우리가 과거 구약에 12지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대적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지파장들에게 시켜서 야 너희들 가서 니네들 막 그 지팡이 하나씩 가져와. 그리고 아론이 쓰고 있는 저 지팡이도 가져와라. 그리고 내가 정말 누구를 선택했으며 누구를 인도하고 있으며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지 한번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그 지팡이를 다 어디다 놨습니까? 의 장막이라고 하는 그 장막 지성소에다가 넣어놨습니다. 하루 지나고 나서 12지파장들의 그 막대기에서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지나 그 다음날 아론의 지팡이에서는 싹이 났습니다. 살구나무에 싹이 났고요. 그 다음에 살구 열매가 맺혀졌습니다. 하루 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함께하고 있고 내가 인도하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삶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양심은요, 마른 막대기만 또 못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양심을 누가 깨끗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주신다니까요. 양심의 기준되어서 그 양심이라고 하는 레일을 깔고 영적 생활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레일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제서야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양심으로 섬기지 말고 오늘도 깨끗하게 하시고 죽은 행실을 다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증받은 양심, 그 보증받은 영혼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 정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분량, 내가 가지고 있는 이만큼의 충성, 그것으로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섬김은 내 안에 양심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양심에 정죄받고 있습니까? 양심으로 기준 삼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종교인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종교인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주시지 않으셨어요. 종교인의 양심을 가지고 신을 섬기는 그런 정말 이 세상에 교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생명을 붙들자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든 자인 겁니다. 진리를 붙드는 자인 것입니다. 내가 길이야, 진리야, 생명이야. 지금 길을 붙들고 있고요, 생명을 붙들고 있고요, 진리를 붙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 종교를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교리를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건 생명이라 이 말이에요. 생명을 붙들고 있으면 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들이 있는 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아들이 없는 자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나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양심의 가치, 양심의 기준 삼아서 죽은 행실로 자꾸 자기 자신을 죽이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기십시오. 양심의 기준 맞춰서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자기 자신을 비판하고 또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판하는 그 기준에서 빨리 탈피하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습니다. 온전하신 보혈이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습니다. 내 의가 아닙니다. 내 열심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 잘해서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라고, 하나님 대면하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라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지난 주일 저녁에 말씀을 전하며 찬양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며 영생에 못 들어간다, 영생에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는요 정말 철저하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어야 됩니다. 언제 다시 오실지 모릅니다. 언제 다시 오실지. 우리가 이스라엘 절기를 보면 뭐 조금 뭐 신학적인 지식일 수도 있겠지만 이스라엘 절기를 보다 보면 4월 달에 우리 이방인들이 따지는 그
캘린더에 따져보면 4월 달에 6월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절기 가운데 6월절이 있고 무교절이 있고 초실절이 함께 있습니다. 4월 14일 날 6월절이 딱 지내지고 난 다음에 지나자마자 처음으로 오는 주일이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이 뭡니까? 초실, 처음 열매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6월절을 지내고 나서 처음 돌아오는 주일에 초실절을 지내고 6월절 4월 14일 날 그 6월절을 지내고 난 다음에 7일 동안 무교절을 지냅니다. 그러니까 그 무교절 안에 초실절이 있습니다. 무교절은 무엇이냐면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아무런 누룩도 없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그 어떤 것도 첨가하지 않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무교절입니다.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입니다.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께서 살려주신 그 예수께서 초실절에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요. 그 무교절에 우리가 정말 기념해야 될 것은 그 어떤 것도 첨가시키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그것이 무교절입니다. 그러다가 50일 지나고 나면 77절이라고 하는 오순절이 나옵니다. 그 오순절에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시고 그 77절이라고 하는 그 맥추절에 보리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절기를 기념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날이죠. 그렇게 6월 달에 오순절 77절을 지내고 난 다음에 10월 달이 되면 10월 1일 날 나팔절이 있습니다. 그 나팔절에 나팔이 불어 누가 강림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시고 10월 10일 날에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10월 1일 날 나팔을 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념하고 10월 10일 날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대속죄일입니다. 그냥 속죄일이 아닙니다. 대속죄일입니다. 이 대속죄일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영원한 구원인 것입니다. 6월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탈출을 했습니다. 애굽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원수마귀로부터 우리가 구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대속죄일에 영원한 구원으로 결실을 맺어야 됩니다. 영원한 결실이 있어야 됩니다. 대속죄, 영원한 속죄가 우리 영혼 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 건 내가 이루었담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앞에 있는 것을 두고 내가 전심으로 달려나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는 구원을 다 이룬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애굽으로부터 저 마귀로부터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영원한 구원을 이루는 건 영생에 들어가는 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 아직 영생에 안 들어갔어요. 어떻게 당신이 변절될지 몰라요. 어떻게 원수 마귀가 당신의 영혼을 붙잡고 불못으로 이끌지 모릅니다. 깨어 사십시오. 날마다 정말 원수 마귀에게 지지 아니하고 우는 사자와 같이 나를 삼키려고 찾는 그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렇게 대속죄일에 10월 10일 날 정말 영원한 속죄를 받고 나면 그 다음에 오는 절기가 10월 15일부터 21일까지 장막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장막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이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 광야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바삐 나오게 하심으로 그 어떤 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 가운데 아주 초라하게 장막을 짓고 하나님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장막절을 신학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심판. 그런데 심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장막절에 심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베드로가 나옵니다. 그 변형산산에서 그 산에서 엘리야도 보고 모세도 보고 예수 그리스도도 봅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장막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장막절, 그 장막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있어서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니 너는 저의 말을 들으라라고 말을 합니다. 장막절에 주님의 음성을 들어라, 저의 말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장막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임재를 말을 합니다. 장막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와 하나님과 영원히 살 것을 말을 합니다. 영원히 살 것을. 6월절에서부터 그것부터 구출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다 이제 성령을 모셔드리고 성령의 임재로 뜨겁게 영적 생활을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실 때에 우리가 영원한 속죄, 영원한 구원을 누리고 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사는 장막에 거하는 날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절과 3절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우리가 요한일서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기쁨이 너희에게도 함께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사도 요한의 당부가 있습니다. 여기 3절에도 말한 것처럼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3번 나옵니다. 함께할 것이다. 하나님의 장막이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할 것이다.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그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새 예루살렘에 장막이 있는데 그 장막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함께하는 자들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장막절에 이제 우리가 고대하는 것,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슬기로운 5 처녀와 정말 어리석은 5 처녀가 나옵니다. 근데 이 5 처녀 비유를 말을 할 때도 어느 절기에 포함되어 있냐면 장막절 끄트머리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날에 영원히 함께 할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 나의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존재, 오늘도 여전히 주님을 사모하며 나의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할 것을 사모하는 그 마지막 절기에 슬기로운 5 처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고 말씀으로 인도받은 자들이었습니다. 마지막 때 마지막 절기에 그 새 예루살렘에 하늘 천국에 하나님의 장막이 있음에 이 장막에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과 이제 영원히 살 자들입니다. 그 지성소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었던 성소휘장이 하늘로부터 그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며 성소와 지성소에 구분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 구분을 다 철폐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히브리서 5장에 말씀하시더니 9장에서는 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하늘 장막 가운데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해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영혼이 나아가야 될 그 장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장막이 아니라 이 세상의 창조에 속한 장막이 아니라 내 영혼은 이 세상에 속한 장막 가운데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저 하늘 장막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태버네클이라 그럽니다. 템플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태버네클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 사람이 지은 장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크고
완전한 장막을 지으시고 그 장막에 우리의 영혼이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과거 다윗의 장막이 아니라 솔로몬의 장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장막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 장막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성전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께로 가매 우리의 영혼을 위한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곳에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마치고 나면 그 영원한 새 예루살렘, 새 성전, 새 장막에 나아가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광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영광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신령한 복이 날마다 우리 영혼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기 나와 있어야 되는 양심에 의하여 여기에 나와 있다면 절대로 양심 가지고는 우리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날마다 내 영혼을 깨워주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면하는 복이 여러분 영혼 안에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앙생활 마치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육신의 장막이 거두어지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장막에 나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며 네가 양심으로 살지 않게 도와주소서. 오늘도 내 안에 계신 완전하신 성령의 인도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깨워주시고 내 영혼에 온전히 주님만이 사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새 예루살렘, 새 성전, 새 장막에 내 영혼이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도록 예수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